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복더위 지났는데 아직도 무더워가지고 더구나 아침에 밭에 일도 같이 오셔갖고 해주시고 해서 굉장히 더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또 집중해서 오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부터 저희가 슈타니 바타를 하고 있습니다. 책이 없으신 분도 있고 있으신 분도 있으니까 예? 예. 그 이제 내용을 제가 읽어 드리니까요. 잘 귀담아 들으시면 따라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번에 몇 번까지 했어요? 5번? 5번까지 했죠. 예. 예, 지금 내용은 뱀의 경이라고 하는 내용에서 들어가는데 그 1번부터 한 번만 더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퍼진 그 뱀의 독으로 독을 약초로 제거하듯이, 그러니까 뱀의 독은 약초로 제거하듯이 일어난 분노를 제거하는 수행자는 이 세상에서도 저 세상에서도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이 낡고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연못에 들어가 연꽃을 꽃과 줄기를 모두 꺾듯이 욕망을 완전히 잘라버린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이 낡고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흐르는 급류를 말려버리듯 가래를 완전히 잘라버린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이 낡고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 네 번째, 큰 홍수가 연약한 갈대 다리를 부수어 버리듯 자만을 완전히 부수어 버린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이 낡고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 다섯 번째, 무화과 나무에서 꽃을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듯 존재들에서 실체를 발견하지 못하는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이 낡고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 안으로 성냄이 없고 어떤 형태의 존재도 초월한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이 낡고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 그릇된 생각들이 부서지고 안으로 완전히 잘 다듬어진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이 낡고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 오늘 물론 조금 더 하겠지만 우선 여기까지 읽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엔 이야기했던 것처럼 수행을 제대로 한 수행자라면은 뱀이 허물을 벗어버리고 다시는 되돌아보지 않는 것처럼 자신의 지나간 잘못들, 탐진치의 욕망들 이런 것들을 완전히 다 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뱀이 한때는 허물을 자신의 몸으로 삼고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몸을 바꾸고 나면 허물은 아무짝에 소용이 없는 물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버리고 되돌아보지 않는 것처럼 수행하는 사람들도 자신의 여러 가지 허물들을 버리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집착이나 아쉬운 마음을 갖지 않는다는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노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그 다음에 욕망과 가래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자만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거를 한 가지 조금만 덧붙이면은 사실 우리가 자만심이 나름 다들 있죠. 그죠? 예, 근데 특히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지위가 있으면 자만심이 생기기 쉽습니다. 또 능력이 있는 사람도 내가 왜 못하나 하는 그런 자만심이 있을 텐데 그런데 이것을 비유하기를 큰 홍수가 갈대의 다리를 부수어 버리는 것 같다라고 자만심 버리는 걸 그렇게 너무나 쉬운 일로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만심 잘 안 꺾이죠? 그죠? 자만심 있는 사람은 참 대하기가 어려워요. 뭐 이렇게 잘 만족을 못 하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 비유는 큰 홍수에 갈대 다리가 휩쓸려 내려가는 거는 뭐 순식간이잖아요. 그렇게 자만심을 부수어 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자만심이 정말 꼿꼿하고 그 누구도 근접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사람은 굉장히 약한 존재예요. 그죠? 그래서 조금만 아쉬워도, 조금만 자기가 부족하고,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마음이 금방 연약해져요. 그래서 사실은 자만심의 다른 표현은 연약한 갈대예요. 마음이 자만심이 있는 사람은 실제로 단단한 마음을 가지기보다는 훨씬 더 허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갈대처럼 쭉쭉 올라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텅 비어가지고 정말 어떤 어려운 상황이나 또는 중요한 일에 있어서 자신의 마음을 잘 단속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걸 없애는 것 또한 어려워서 금방 잘 안 없애지는데 상황이 좀 공공해지면 자만심 어디 갔는지 없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예. 근데 그렇게 어떤 외적인 상황에 의해서 자만심을 없애는 게 아니라 수행자는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자만심을 없애는데 이 자만심 없애기가 얼마나 쉬우냐면 홍수에 갈대 다리가 부서지는 것처럼 쉬운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한다는 거는 자기 마음을 잘 살펴보면서 아만의 마음이 일어난 것을 잘 봐야 되는데 그것을 잘 보고 마음을 단련하면은 이런 것들은 순식간에 없어진다는 거.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행하다 보면 영기에 대한 이치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오늘의 내가 이렇게 살고 있음이 단지 나의 힘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를 이렇게 돌아보면 알게 돼요. 그죠? 이치적으로 생각해보다 알지만은 수행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하심을 하게 되고 다 모든 게 다른 사람의 덕분인가를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만심이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수행의 마음은 그렇게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밖으로 보일 때는 아주 뭐랄까 보잘것없이 보이는 사람이라도 내적으로 수행의 힘을 갖춘 사람은 굉장히 단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갈대 다리처럼 부서지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교 수행을 계속하고 나를 낮추고 또 모든 것이 영기적으로 인연의 이치에 의해서 된다는 걸 알게 되면은 자만심이 사라졌지만 나는 훨씬 더 강하고 유연하고 그리고 포용적인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런 힘들을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는 무화과 나무는 꽃이 없는 나무인데 거기서 꽃을 찾을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모든 존재는 변치 않는 실체가 없어요. 그죠? 이거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고집합니까?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죠? 우리 가문은 이런 가문이야. 또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제 그런 거는 자만심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의 변치 않는 본질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자신의 변치 않는 본질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바뀌어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변화가 금생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생을 달리하면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을 저지르면 업에 따른 과보를 받는 거예요. 네, 내가 고정되게 있다면 업하고 관계없이 나는 늘 동일하게 유지가 되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는가,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 어떤 생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다 이제 씨앗이 되고 걸음이 되고 해갖고 그 결과가 나중에 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업을 우리가 인정한다면은 나는 늘 바뀌는 존재, 가변적인 존재라는 거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좋은 업을 짓도록 노력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좋은 업을 짓게 마음을 쓰려면은 나라는 거를 비우고 나라는 것이 고정된 게 없다는 걸 알아야 되고 또 모든 사물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그 상황에 따라서 또는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과 여러 가지 변화들을 수용할 때 그 사람이 모든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디에도 집착심 없이 금생의 삶도 또 해탈의 삶도 완전히 다 벗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뱀이 허물을 벗듯이 그렇게 다 버리고 그리고 또 전혀 그건 다시는 되돌아보지 않는 거죠. 그죠? 그런 마음가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안으로 성냄이 없는 사람. 여러분들 외부적으로 화를 안 내는 사람은 간혹 있어요. 그죠? 친절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내적으로 성냄이 없는 사람은 참 어렵습니다. 그때 우리 김영순 씨가 성 안 내는 거 가능하냐고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사실 이제 성이 일어난 뒤에 그거를 제어하는 거는 참 어려운데 마음에서 성내는 마음이 처음부터 안 생기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은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치를 살펴가지고 화를 낸다고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이제 그걸 알면은 화를 낼 필요가 없으니까 화를 안 내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아까 이렇게 앞에서 쭉 말한 것처럼 마음이 아주 태평하고 모든 상황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포용적이고 유연하면은 화가 안 나요. 화라는 거는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 바가 있고 내 뜻이 있을 때 생깁니다. 근데 내 뜻이 그런 것에 그 뭐랄까 그때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무슨 그냥 자기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느 상황에도 상황을 통해서 나의 생각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이제 내가 갖고 있는 뜻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너그럽고 화가 안 일어납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화가 재앙의 근본이라고 해서 화를 안 내려고 노력하지만 화가 나면 그죠? 안 내기가 어렵고 또 뭐 진짜 그래서 화를 내고 나면 좀 후련한 점도 있습니다. 근데 후련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또 뒤탈이 오니까 화를 안 내야겠다 하는데 근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어떤 마음이 생긴 뒤에 그 마음을 없애는 거 어려워요. 그래서 그 마음이 생기기 전에 마음을 살펴서 그 마음을 없애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수행을 한다는 거는 어떤 마음이 일어난 뒤에 그 마음을 억누르고 잘라내고 하는 게 아니라 일어나기 전에 그 마음을 잘라내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간단하진 않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이제 어쨌든 화라는 것이 생겼을 때도, 내가 화가 났구나. 알아차리고,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설사 화를 내든 안 내든 관계없이.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훈련이 꾸준히 되다 보면은 마음에서 화가 이렇게 싹 올라올 때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힘이 셀 때는 고치기가 어렵지만 힘이 약할 때는 고치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 화를 이렇게 누르기가 좋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훈련을 하다 보면은 화가 올라오기도 전에 그 마음이 이렇게 눌려집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우리가 좀 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의 존재를 다 떠나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금강경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있다, 뭐가 있다. 그러니까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그것이 어쩔 수 없이 집착심을 낳게 돼요. 집착하는 사람은 화를 내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착하는 대로 안 되니까. 예. 그래서 집착심을 없애게 하는 더 근본적인 거는 집착이 있은 뒤에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집착하는 마음을 처음부터 갖지 않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오랜 세월을 익혀왔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당장 내가 마음 먹는다고 안 바뀌죠. 그죠? 그래서 자기 마음을 자꾸 이렇게 관찰하고 보고 마음이 일어날 때 알아차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진짜고 너무너무 강한 거라고 생각했던 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꽉 찼을 때는 이걸 없애려고 해도 없앨 수가 없어. 그죠? 화가 한번 나면 어때요? 씩씩씩씩 그 마음이 안 없어지잖아. 그래서 심지어 잠을 자고 일어나도 그 생각이 안 떠나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가 없고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얘가 살짝 올라올 때는 이게 약하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도 있고 또 보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 보는 마음은 그래도 조금 그것보다는 여유가 있는 마음이니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얘가 약하게 보이게 돼요. 그리고 보는 순간 나한테 딱 파악이 된 거야. 보통 우리가 화가 났을 때는 내 마음을 화가 지배를 하죠. 근데 화를 보는 경우에는 내가 그거를 지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화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겨낸다는 말보다 더 좋은 말은 아예 나오지 않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안으로 성냄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겉으로 서가 안 내는 사람도 참 무골호인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근데 안으로 성냄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밖으로는 표현 안 하고 늘 좋게 세상에 진짜 호인처럼 하지만 안에 성이 차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병들어요. 그 화를 이렇게 스스로 해소하지 못해갖고 마음이 굉장히 크게 병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래서 뭐 사람들한테 이중적이다, 위선적이다 이런 걸 떠나서 스스로가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괴롭히는 게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안으로 성냄이 없는 사람은 숨이 일관하게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사람이기도 하거니와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학대하거나 비하하거나 이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태평스러워요. 그리고 화내는 마음이 있으면 스스로 굉장히 좀 특히 내가 이런 거밖에 안 되나 이 마음도 못하나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죠. 그죠? 특히 우리 불자님들은 내가 불자인데 이런 거 하나 못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화내는 것도 힘든데 내가 이 화내고 있어서 어떡하지 하는 마음도 더 힘듭니다. 근데 그래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화를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적으로 그러니까 뿌리부터 화가 없는 그런 이제 마음을 얻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결국 그런 사람 모든 종류의 존재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전혀 내가 어떠하다, 내가 뭐다, 내가 있다 뭐 이런 생각들로부터 벗어나니까 집착도 없고 성냄도 없게 됩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그릇된 생각이 부서져서 안으로 완전히 잘 다듬어진 수행자를 이야기했습니다. 화는 안 나지만 나쁜 생각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죠? 사람이 참 제가 수행을 해봐도 밖으로 뭔가를 나쁘지 않은 행동을 하는 거는 그래도 노력하면 됩니다. 근데 나쁜 생각을 안 하는 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누군가 나한테 좋지 않은 태도를 보여도, 좋지 않은 말을 해도 나쁜 생각부터 먼저 올라오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신구의 삼업을 청정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행동과 말로 하는 것 참 어려워하거든요. 그죠? 근데 생각은 그래 쉬울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생각을 고치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오만 생각이 올라오는 것도 그렇지만 정말 그 잘못된 생각들이 올라오는 거는 참 이게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가 사고하는 것도 습관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부정적인 사유를 하는 사람은 늘 부정적이고 긍정적으로 하는 사람은 늘 긍정적이고 그래서 사유의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그 패턴을 버리지 않는다면 이 생각들을 부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수행이라는 것은 생각을 알아차리고 그 생각이 굉장히 변화가 있고 아무런 어떤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생각에 우리가 매몰되기가 쉽습니다. 예. 여러분들 한 번 어떤 생각 들면 잘 안 바뀌죠.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뭐 돈이 드는 일도 아니고 무슨 특별히 몸을 써야 되는 일도 아닌데 생각 바꾸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어른들하고 이야기할 때 되게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생각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그죠? 여러분들이 뭐 시부모나 뭐 친정 부모님이나 또는 뭐 동네의 어른들이나 이렇게 어른들 뵙게 되면 대부분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뭐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아이도 한번 생각이 있으면 참 안 바뀌어져요.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을 그게 옳든 그르든 간에 그 생각을 변화하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더구나 잘못된 생각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게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좀 보면은 사람이 글을 쓸 때도 글에 문체가 있거든요. 그죠? 글이 안 바뀌어요, 잘. 글씨도 잘 안 바뀌어요. 예. 그게 뭐냐면 생각하는 게 있기 때문에 잘 안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전적으로 뭔가 변화가 있으면은 글씨체도 바뀌고 문체도 바뀌고 그다음 심지어는 걸음걸이도 바뀌어져요. 예. 그게 우리는 겉에서 바꾸는 것만 이렇게 이제 많이 이제 이야기를 들어서 그게 어렵다 생각하는데 실제로 내적인 걸 바꾸는 게 어렵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 바뀌면은 밖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같이 따라서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보기에 저 사람 너무 답답해. 왜 저걸 하나 못하지 하는데 그 사람들 대부분 보면은 생각을 안 바꾸는. 그래서 참 이렇게 답답하고 안 바뀌어지고 말해도 안 되고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이 그릇된 생각이 부서지면은 그러면 사람이 참 이렇게 아주 수순하는 사람이 돼요. 옛날에 이제 우리 대중생활을 하면은 스님들이 이제 여러 스님들하고 같이 살게 되는데 괴각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괴각은 뭐냐면은 지 뜻대로 지 고집만 피우는 사람을 괴각이라 그래요. 그래서 대중의 마음에 대중이 하고자 하는데 마음을 이렇게 따르기보다는 그냥 자기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경우 괴각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사람들은 좀 다듬어지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도 다듬어지고 내적으로 다듬어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고집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 쓸데없는 고집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이렇게 딱 뭔가 집착하는 바도 없고 마음이 늘 여유롭고 또 굉장히 수용적인 태도가 있어요. 사람이 수용적인 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주관이 없고 되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뭔가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 사회생활 잘하는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체로 사람들 말을 잘 들어주고 그죠? 수용적인 사람이 사회생활을 대체로 보면 잘해요. 그 이유가 그런 뭡니까? 포용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사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생각들의 문제들, 단순하게 이게 단지 생각이 아니라 생각이 행위를 만들고 생각이 우리의 운명을 만든다는 점을 좀 깊이 새겨가지고 생각을 내가 나쁜 생각을 하고 잘못된 생각을 할 때 빨리 차단하고 좋은 생각으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럼 이건 생각은 어떤 면에 초단위로 바뀌죠. 그죠? 순식간에 바뀌어요. 불교에서는 마치 폭포수처럼 바뀐다 그러거든요. 찰나생, 찰나멸하는 생각이라 하는데, 그러니까 생각을 따라가기도 힘듭니다. 따라가기 힘든 그 생각을 바꿔야 되니까 그 노력은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해서 그릇된 생각을 다 없애버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내적으로 완전히 다듬어진 인간이 탄생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는 8번입니다. 8번은 치달리지도 않고 뒤처지지도 않고 모든 희론을 벗어난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이 낡고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 자,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희론을 벗어난다는 말이 나오고 치달리지도 뒤처지도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치달리지도 뒤처지지도 않는 거는 첫 번째는 너무 지나치게 열심히 하는 경우고, 뒤처지는 거는 게을러서 그냥 굶뜬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부처님께서 그 소냐라는 그 청년을 만나서 검은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죠? 검은고를 잘 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묻고, 검은고 줄이 너무 팽팽해도 안 되고 너무 느슨해도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셨죠. 그죠? 우리 마음이 막 뭘 해야겠다고 막 마음이 치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막 긴장하고 뭐 하지 않으면 안 되겠고 마음이 바빠. 그거를 이제 치달리는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 뒤처지는 거는 아이 뭐 나중에 하지, 또 하면 되지, 이런 게 뒤처지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늘 느슨해가지고 전혀 이렇게 동기부여가 없이 가는 거를 느슨한 마음, 뒤처지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중도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적절한 균형의 상태에 맞추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막 마음이 치달리면은 긴장해가지고 오히려 탈이 나고, 마음을 너무 느슨하게 하면 어때요? 아무 성과가 없어요. 그죠? 네. 그래서 그렇게 마음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게 수행자가 해야 될 또 중요한 일이에요. 뭔가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열심히 하지만 서두르지 않고 여유 있게 하는 게 필요해요. 또 여유 있게 한다고 해서 완전히 느슨하게, 완전히 그냥 게으르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터득해야 될 내용이에요. 이건 설명한다고 될 일이 아니죠. 그죠? 네. 그래서 요즘은 사람들이 자기 일과를 이렇게 적어가지고 자기 일과를 이렇게 보면서 확인하기도 하고 하는데, 옛날에 그 공자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증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증삼이라는 사람 공자의 제자 중에 아주 뛰어난 그 제자인데, 이 사람이 1일 3성을 했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3번 반성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뭐가 잘못이 없는가, 그걸 3번 반성했다 그래요. 그렇게 자기를 반성하는 경우에는 마음이 너무 지나치게 막 조급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게을러지지도 않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방만하게 되는 경우는 보통 어떤 경우냐면은, 뭐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할 때 방만해져요. 그죠?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해서 방만하면은 문제가 생겨. 그죠? 근데 반대로 너무 조급하다고 해서 일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쨌든 그 방만한 마음을 우리가 제어하고 마음을 적절하게 두기 위해서는 잘 되는 상황에서도 반성할 것을 반성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뭘 제대로 하고 있나, 부족한 건 뭐가 있나, 이런 식으로 반성을 하면은, 그러면은 아, 내가 또 부족한 게 있네, 이러면 이제 또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쓰니까 느슨해질 여유가 없는 거예요. 느슨해질 틈이 없어요. 그렇다고 막 서둘러서 하는 사람도 반성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표만 향해서 막 뛰어가야지 자기를 되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서두르게 되는 거예요. 급한 거죠. 그래서 자기를 늘 반성하게 되면 서두르지도 않고 게으르지도 않는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하루에 3번 이렇게 반성을 했고, 그래서 이제, 내가 더 반성할 게 없어. 라고 하는 마음이 들면, 그거는 아직까지 그 사람이 잘못된 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10년 하고 20년 하고 30년을 해서, 그래서 몇십 년이 흐른 뒤에, 이제는 내가 크게 잘못한 게 없구나. 그렇게 돼야, 그때 그 사람이, 이제 내가, 어느 정도는 공부가 됐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한 달 하고 나서는, 나 이제 더 이상 할 거 없어. 이러는 거는 관찰하는 힘, 자기를 되돌아보는 힘이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허물을 못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부처님 말씀으로는 너무 한쪽에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이셨는데, 그거를 이렇게 되짚어서 잘 보면은 반성하고 자신의 허물을 살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희론에 벗어난다는 건데, 희론은 쓸데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쓸데없는 이야기가 이제 불교에서 여러분들이 시박참업에서 망어중재 이 말이 있죠. 그죠? 망어가 거짓말이라고도 번역하는데 쓸데없는 말도 망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용이 있고 다른 사람한테 그 말을 해서 뭔가 의미가 있고 효과가 있는 말을 하는 것은 괜찮은데 그냥 헛소리 하는 경우를 망어라 그래요. 망어 하는 경우 있죠. 그죠? 거짓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죠? 괜히 말하는 경우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이제 망어도 희론에 포함되지만 희론이라고 말하는 것 조금 더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내실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수학 공부를 하는데 아이가 선생님한테 질문합니다. 선생님, 수학책은 글자가 몇 자로 되어 있습니까?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그죠? 완전 선생님서 골탕 먹이는 학생들인데 본인 딴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수학 공부 잘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못하죠. 그죠? 이런 거가 희론인 거예요. 진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엉뚱한 질문을 하는 거,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삶에 있어서 희론은 뭐겠습니까? 응? 이제 불교적으로 보면 내가 있냐, 내가 없냐, 뭐 부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또 세계가 태초가 있냐, 없냐, 이런 게 희론이에요. 그런 생각들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에서는 이런 생각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많이 합니다. 그죠? 멍 때릴 때 이런 소리 생각 많이 하죠. 그죠? 예. 그래서 그렇고 또 어떨 경우에 이런 경우 많냐면은 괜히 네가 옳냐 내가 옳냐 따질 때 그때도 니도 옳고 나도 옳고 니도 그러고 나도 그러고 그런 부분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계속 일을 해결하기보다는 그런 이제 시비 분별만 하는 경우도 크게 본다면 희론에 포함됩니다. 근데 특히 이제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는 본인이 이제 불교에 대해서 뭔가 이해하는 바가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자신이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과하게 자부심을 갖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 이렇게 말했어. 그 다음에 이제 경전에서 다른 말 나오면 이건 부처님 말이 아니야. 딱 그렇게 말해요. 경전에 나오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불자들 경우에 불교가 이제 무슨 부처님 말을 어떻게 보면 절대시하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 체험으로 자기의 어떤 이해력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측면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게 부처님 말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그냥 희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부처님 말이야, 이건 부처님 말이 아니야, 이거는 뭐 부처님 말은 뭐 대승불교가 맞아, 조계불교가 맞아, 뭐가 옳고 뭐가 틀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다 희론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부처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여겨야 되냐면은 마치 약국에 가서 약을 사는 것과 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약국에 가서 약 사는데 어떤 회사가 좋습니까? 이런 거 말 안 하지, 그죠? 약효가 좋으면 다 되잖아요. 그 포장이 얼마나 예쁩니까? 이런 거 안 따지잖아요. 네. 약효가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올바르게 실천해서 좋은 결과가 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니까 언제나 내 마음을 살피고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런 실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희론을 벗어난 이런 수행자들은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마음으로 이승에도 안 머물고 열반에도 머물지 않는 그런 집착 없는 수행자가 됩니다. 그 다음은 또 치달리지도 않고 뒤처지지도 않고 그래서 늘 마음을 잘 균형에 맞추고 있고 늘 자신을 되돌아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이 허망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죠? 예, 그렇지 않으면 이건 모릅니다. 예. 치달리는 사람도 이 허망함을 몰라요. 왜냐면은 이 사람은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지향적인 사람이 보통 치달립니다. 그래서 그 목표지향적이 된다는 건 목표가 확고하게 있고 그걸 성취하면 자기가 뭔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치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무상하다라는 걸 모르면 마음은 늘 바쁘게 치달리게 됩니다. 근데 무상한데 무상해서 아무것도 있지 않다고 하는 허무주의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방만해지죠.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뒤처지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무상을 관하면 우리가 삶이 허망하다, 삶이 항상하고 영원 불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면 사람들은 걱정합니다. 그러면은 허무주의에 빠져갖고 아무것도 안 하고 나른하게 무기력하게 살지 않을까? 근데 안 그래요. 허망함을 알고 무상함을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삶의 하나하나의 과정을 충실하게 살게 됩니다. 충실해질 때 우리가 급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게으르지도 않게 되고, 그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뭔가에 막 급하게 될 때는 내가 뭔가 어디에 집착하고 어딘가에 국집하고 그걸 얻어야만 되겠다는 마음에 막 그렇게 마음이 쏠려 있구나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없어도 살거든요. 그죠? 최근에 제가 유튜브에서 간혹 이제 보는 내용 중에 하나가 집에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봅니다. 불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자연히 관심이 그래가지고 많이 보는데, 근데 그 중에 이렇게 좋은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그런 거를 아예 때려치우고 그리고는 시골에 이제 귀향해가지고 전원 생활을 전원 생활을 하는데 귀촌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농사를 짓는데 그 농사도 막 많이 돈을 벌기 위해 짓는 게 아니라 정말 짓는 기쁨을 가지고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돈 별로 없어도 된다 이런 말을 해요. 그 사람은 정말 고액의 연봉을 받는 그런 대단한 그런 직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돈이 없으면 못 살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돈 없어도 되더라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중에 어떤 사람은 집을 이동식 주택을 가지고 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동식 그 주택을 가지고 전 세계 일주를 했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걸로 이제 아주 저렴하게 세계 일주를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시골에 들어가서 사는데 이동식 주택을 그대로 갖고 가서 거기서 살다가 이제 그것만한 사이즈의 집을 짓고 사는데 거의 드는 게 없대요. 물은 이제 지하수에서 나오고 전기는 태양광하고 그다음에 음식은 동네에서 시골 인심이 좋으니까 많이들 주고 본인들은 그것 대신에
정말 동네에서 또 좀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또 열심히 해드리고, 그래서 거의 돈이 필요 없는 생활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뭔가 마음이 급하고 없으면 안 되고 불안하고 이러니까 마음이 치달리거든요. 근데 막상 그런 생활을 우리가 다 던져 버리고 돈이 없는 생활에 이렇게 딱 들어가면 그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늘 생각에서 하는 걱정들이 많아요. 막상 닥치면 못 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딘가에 치달리는 마음, 그럼 치달리면 반대로 그게 막 치달리면 계속 치달릴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래서 어느 순간 탁 그 맥이 풀리고 그 한계치가 넘어가면은 사람이 팍 그냥 꼬꾸라져 갖고 다시 이제 아주 뭡니까 무기력해져 버려요. 그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조울증입니다. 이게 마음이 극단으로 갈 때 한쪽 극단은 다른 극단하고 통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치달리거나 뒤처지는 이런 사람들은 마음에 뭔가에 꼭 붙들려 있어가지고 그거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 가지가 다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허망함을 알게 되면은 거기서 무기력해지는 게 아니고 이 변화와 무상한 이 삶을 온전히 있는 그대로 그 무상함에다가 나를 맡기고 그리고 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안 해보면 몰랍니다. 네, 그래서 이런 마음이 되면 세상에 겁나는 게 없고 뭘 해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되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스님들 같은 경우는 좀 이게 좀 익숙해요. 왜냐하면 다 버려봤기 때문에 버렸을 때 뭐 그래서 나쁘거나 잘못되거나 또 없어서 고생하는 것보다는 버리면 또 그만큼 또 생기거든요. 없어지면 그만큼 또 들어오거든요. 주면 들어와요. 예. 그래서 내가 근데 줬는데도 안 들어온다. 그러면 내가 평소에 쌓은 복이 없는 거라. 더 줘야 돼. 그러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빈자 7시 그죠? 가난한 사람도 보실할 수 있다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자꾸 이렇게 뭔가를 집착지 않고 무상함을 알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삶이 전부가 아니고 내가 지금 여기서 충분히 좋은 삶을 누린다고 해서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면은 마음이 더 강인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사람들은 금생만 생각합니다. 금생에 어쨌든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너무 공궁하지 않게 그죠? 그렇게 살기를 바라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불자들은 다음 생까지 봐야 됩니다. 최소한. 다음 생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태어날지 어떤 마음으로 태어날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금생에 그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려면은 단순하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거가 영원하고 늘 나한테 있지 않다는 거를 그걸 알아야만 다음 생을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지니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죽음과 함께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어야만 다음 생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사라지는데 사라지지 않고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게 뭔가 생각하게 되겠죠. 그죠? 여러분 뭡니까? 죽고 나서도 내가 갖고 가는 거. 응? 업을 갖고 가죠. 또 마음을 갖고 갑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요즘 노후 걱정 많이 하는데 노후보다도 다음 생 걱정을 하시면서 이 노후의 생활도 하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된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다 놓아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놓아버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놓아버리면 자유로워집니다. 예, 놓아버려서
손해보거나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안 놓아져서 놓았다고 생각했는데 놓지 못했기 때문에, 놓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좀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네. 자, 오늘은 조금 시간을 짧게 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슈타니바타 양의 적지 않은 양이지만 여러분들께서 이게 한 달에 한 번 이게 배운 내용들을 마음속에 잘 담아 두십시오. 그리고 요 구절은 사경을 하셔도 좋고 외우셔도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늘 마음에 담아서 다음 시간에 왔을 때는 내가 이것이 이제 내 것이 되었구나. 그렇게 좀 하나씩 이렇게 밟아간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